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고비라는 말 아시죠? 사실은 고비가 뭔지 몰라야 좋은 건데 고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글쎄는 아니지만 그죠. 그러나 어쨌든 원하지 않아도 고비라는 것이 원하지 않는 고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막다른 상황을 말하죠. 이 고비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보면 몽골과 중국은 붙어 있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몽골과 중국의 그 이 국경지대에 뭐가 있느냐면 고비 사막이 있어요. 고비 사막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해마다 황사가 발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비 사막은 황사의 발원지예요. 이게 이제 황사가 많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오고 심하면 일본까지 이 황사가 날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고비를 넘겼다 또는 고비를 못 넘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면 몽골이 중국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중국이 몽골을 공격할 때보다 몽골이 중국을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럼 공격할 때 항상 이 국경지대에 고비 사막이 있으니까 고비 사막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 말하자면은 고비를 넘어야 중국을 만나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고비를 넘어가다 보면 병사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를 넘지 못하고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주로 우회했다. 그때부터 생긴 말이 고비입니다. 고비를 안 만나는 인생은 거만 없고요. 그저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비라는 말의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이 있는데 그건 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고비보다는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가 친숙한 말이 위기라는 말이에요. 레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뭐가 위기냐, 인생의 뭐가 위기인가, 레리 L 맥스웰은 5가지 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신체적인 위기, 이제 몸이 병드는 거죠. 또는 어떤 그 죽음에 직면했다든지 뭐 이런 데 육체적인 신체적인 위기. 둘째는 자아의 위기, 존재 의식의 상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사는 게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
이런 걸 이제 두 번째 자의 위기로 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인간 관계의 위기. 대인 관계가 이제 단절 되면 어떻게 돼요? 고독해지잖아요. 예. 이것은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직면한 문제라고 해요. 개인주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인간 관계가 예전만 못한 거예요. 사실 옛날에 저희 집에 보면 먼 친척들도 자주 왔었어요. 뭐 4촌, 5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한 10촌까지도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4촌도 떨떠름합니다. 뭐 형제들도 뭐 저거 지내기 나름이지 그렇게 살갑게 잘 안 지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인간관계의 위기죠. 네 번째 위기가 환경적 위기입니다. 환경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자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공해, 자연 파괴 이런 걸로 인하여 또는 뭐 어떤 이상 기후 변화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번째 환경적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위기가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가장 무서운 위기인데 이것은 영적인 위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위기가 생겨요. 자, 이런 거를 다섯 번째 위기를 레리 엘 맥스웰은 총체적 위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이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총체적 위기다. 아마도 오늘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은 오늘 저의 설교를 들어야 될 청중들 가운데서 고비 내지는 위기를 만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가 첫 번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떤 우리 청중들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고 행여 지금이 내 인생의 위기다. 지금이 내 인생의 고비다. 나는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한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필코 고비를 스하게 샥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비를 잘 넘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저 들길을 걸어본 적 있나요? 어저께 우리 전교인 산에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이렇게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셔서 올라가지 않는데 무난한 산책 코스로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 단지 한 바퀴를 하려고 한 3분의 2바퀴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만 뒤에 처지고 뭐 자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3분의 2바퀴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 산책 코스거든요. 이제 산길보다 이제 들길보다는 산책로보다는 산길, 산의 길은 더 힘들죠. 산길. 혹시 그 길이 밤길이라면 어떨까요? 밤길.
동반자가 없이 혼자서 밤길을 들길이나 산길을 걸어간다. 광야길을 걸어간다. 어떨까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걷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고비를 잘 넘긴 야곱이라는 친구는 말이죠. 이 길을 혼자서 걸었어요. 혼자서 걸었어요. 그 길은 고향을 떠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향 떠나보셨어요? 또 그 길은 신변의 위협이 따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는 길이 도망가는 길.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간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디까지 걸리냐면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 요만큼 보이죠? 요만큼. 근데 그게 90km입니다. 지도기 때문에 축소해놔서 이런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 90km. 90km면은 보통 사람이 며칠 길이에요?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보통 사람들 사흘길. 그것도 젊은 사람이에요. 70이 넘은 어르신들은 3일 길이 아니라 한 5일 길, 한 열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다가 엎어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길이에요. 이때 야곱이 77살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아요. 나이 생각 안 했죠? 청년 야곱이 아니에요. 이때 이미 77살. 77살에 이 길을 며칠 만에 가냐면 하루에 갔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어정어정 구경하면서 신압으로 이래 갔을까요?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다녔을까요? 네? 위기를 만났을 때, 고비를 만났을 때, 야곱이 첫 번 고비의 첫 문턱부터 어떻게 가냐면 죽기 살기로. 지도에서도 약간 이렇게 표시가 되긴 합니다만은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루스라고 하는 곳은 산악 지역이에요. 주변에 뭐 가파른 곳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산악 지역에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야생 동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험이 될 만한 동물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의성에서 요 밑에 의성에서 들에 나갔다가 산돼지한테 깨물려가지고 돌아갈 뻔했죠. 논에 가서 뭐 풀을 뽑았는지 피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산돼지가 오니까 얼른 산돼지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피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마도 제 느낌에는 이 할매가 뭐 손에 뭐 막대기나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산돼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이놈이 달려와 가지고 있잖아요. 할매를 떠받은 게 아니고 막 깨물었어요. 산돼지 이빨이 날카로운 거 아시죠? 산돼지 이빨이 엄청 날카로웠어. 할매를 막 질끈질끈 깨물었어. 그런데 어떻게 119에 신고를 했는가 봐요. 본인이 했는데 들이니까 사람이 봤든지. 그래 119가 왔는데 그래서 돌아가시지는 않고 이렇게 많이 몸이 상하셨어요. 그런 곳이 어딘지 요즘에도 그런데 옛날에 루스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요. 거기를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룻밤 유숙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청년도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계신다마는
77살이에요. 77. 그 당시에 77은 어르신 아닙니다. 아입니다. 이때 아직 야곱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입니다. 어쨌든 나이는 77살이에요. 네. 자, 이 77의 나이에 뭐요? 77의 나이에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 고향을 떠나야 하는 위기. 누군가에 의해서 복수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나서 90km의 거리를 하루에 죽기 살기로 달려갔던 이런 위기를 만났다. 이런 고비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 이때 그 루스에서 야영하잖아요. 저 잼버리 야영하자가 난리 났습니다만은 그 혼자서 야영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네? 네.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 그래서 하룻밤 야영을. 근데 그 밤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의 지금이 위기야. 나는 내 인생의 지금이 고비야.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답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알려드리니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임상 검증된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예? 내가 기억하시라고 여기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해놨잖아요. 읽어봐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답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은 말이죠. 77살의 위기를 만나는데 90km를 걸어서 하루에 갈 만큼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어떻게 만났나? 지금까지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하나님은 부엘세바에 계시는 하나님. 저저 맨 끝에, 지도 맨 끝에 부엘세바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루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고 그렇게만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루스,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네? 고비예요? 위기예요? 여러분, 고비가 다가오고 있든지 고비가 살짝 지나갔든지 지금이 고비든지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넘어갑니다. 고비가 지나갑니다. 고비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렇게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간 고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그 고비를 만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고비를 만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아멘. 절망감으로. 아멘.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아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고비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아멘. 아멘. 고비를 넘어갑니다. 아멘. 위기가 지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첫째로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준대요. 아멘. 땅을 주신대요. 아멘. 야곱은 땅이 있잖아요. 한 평은 그냥 반 평도 없었어요. 아멘. 아멘. 베델에 있는 거 아니 부엘세바에 있는 건 그 형 거고 아버지 거요. 적어도 그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 고비 때에 하나님이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아까 보셨죠? 그 루스. 아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너의 후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77살이 먹도록. 형은 벌써 장가 가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77살 먹도록 야곱은 장가도 못 갔어요. 홀몸이 홀몸. 그런데 뭐요?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야. 땅의 티끌처럼. 후손의 복이죠. 아멘. 아멘. 셋째 복이 뭐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도 잘 되고 너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하고 자꾸 엮여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아멘. 그래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잘 되는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멘. 복 있는 사람하고 자꾸만 연결되셔야 돼요. 아멘. 자꾸만 엮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아예 뭐요? 나 때문에 나는 물론 잘 되고 나 때문에 나하고 연결되는 사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래 중요해요? 여러분 고비 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여러분 세상에는 뻥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제일 뻥 많이 치냐면 정치인들. 하여튼 시장만 시켜주면 하여튼 시민들 살고 나서 그냥 청년들 살기 좋아지고 그냥 시장만 시켜주면 어르신들 살기 좋아지고 그냥 뭐 학생들 뭐 그냥 공부 안 해도 다 되고. 근데 전부 뻥이잖아요. 뻥. 시장만 그래요. 국회의원들 다들 뻥 시기치는 인간. 뻥 칠 줄 모르는 사람 그거 못합니다. 난 그런 건 잘 못하고 난 이런 거 잘 못해요. 자기 못하는 거 자기 약점 얘기해놔서는 절대로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뻥쟁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 아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아멘. 시편에서 다윗도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아멘. 고비를 넘어가서 축복을 만납니다. 축복의 새나라를 만납니다. 아멘. 이 사람은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국제 예수 전도단 멤버입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이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한 5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인생의 청사진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지 말아라. 아멘. 항상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빨리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울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현재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우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우선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떨어진 말씀의 순종부터 우선 하고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어떤 시한을 함부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불우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다섯 번째가 극단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극단적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멘.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셔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비를 넘어가는 정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 이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네? 아주 유명한 다리인데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금문교회. 미국에 안 가도 이거 뭐 카렌다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금문교는 높이가 67m, 길이가 2797m, 2789m. 당시 세계 최장이었어요. 뭐 지금은 이 다리보다 더 긴 다리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이 금문교를 만들 때 공사 첫 해에 23명이 죽었습니다. 공사하면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이 공사하고 있는 아래쪽에다가 안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망을 설치를 했더니 떨어지는 사람은 있지만 사망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 현장 아래쪽에는 안전망이 있다. 눈에 보이잖아요. 안전망이 있다. 안전망이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실제로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망이 뭡니까?
내 인생의 안전방이 뭐예요? 고비를 만났든지 고비를 만나지 않았든지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안전방이 뭐냐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전방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고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아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했어요. 아멘. 예? 아멘. 그냥 막연했어요.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러나 야곱이 77살에 고비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분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없었다고요. 아멘. 그러나 루스에서 아멘. 만난 그 하나님, 아멘. 루스에서 고비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야곱이 느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그 부엘세바에 계셨던 하나님은 루스 여기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너를 지키며 아멘. 너를 이끌며 아멘.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건 맨 마지막 15절 맨 마지막 말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봅니다. 너를 영소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거 있으면은요 요 목에 그 저 뭐 하나 와서 걸려 있어도 그 사형수들이 교수형 당할 목에다가 하나 갖다 그 걸려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 삽니다. 아멘. 살아납니다. 아멘. 이깁니다. 아멘. 넉넉히 이겨냅니다. 아멘. 오래전에 남극을 탐험했던 영국의 탐험대원들이 혹독한 추위와 극도의 피로로 인해서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시간이 가면 양식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그 뭐 이게 영하 4, 50도 막 70도까지 막 떨어지니까요. 이제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인원 점검을 이렇게 했어요. 인원 점검. 우리 어떤 그런 상황을 항상 인원 점검하잖아요. 아침에 인원 점검, 저녁에 인원 점검, 오시면 낮에 별일이 있는지 인원 점검 이렇게. 근데 그 탐험 대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항상 그런데 말이에요. 그 탐험 대원 전체가 우리 7명 이외에 누군가가 늘 더 있다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탐험 대장뿐만 아니고 탐험 대원들이 지금 우리 숫자 외에 가서 봐. 더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이 자꾸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있잖아요. 그 남극 탐험을 마무리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귀환했습니다. 영국으로 귀환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하는 그 현장에 엘리 어트라고 하는 시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탐험 대원들의 탐험 보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바로 시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이 시의 제목이 황무지입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곁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네. 두 분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도 누군가가 같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 시가 황무지예요. 저는 그분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 많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결과를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죽었다 생각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니엘 뼈도 못 추렸을 거야. 아마 뼈까지 다 씹어 먹었을 거야, 사자들이.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자 다니엘 들어가는 굴 속에는 다니엘 말고 사자들 말고도 누군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거든요. 그리고 구멍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네 사람,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이래고 한쪽 눈 감고 이래고 봐도 세 사람, 이쪽 눈 가르고 이쪽 눈을 봐도 네 사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함께, 그분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 고비 아닙니까? 풀무불이 고비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아주 압축해서 핵심만 전하려고 그래요.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저의 지식과 저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일해 곳간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흘린 땀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남들보다 우뚝 서서 어깨를 활짝 펴고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까치발까지 하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쉬고자 발밑을 보니 예수님이 엎드려서 저를 지탱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낮아져 아래를 바라볼 때까지 묵묵히 저의 발밑에 반석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의 걸어온 모든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고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교만을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많은 경우 고비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난 친구, 야곱이라는 친구는 아멘. 고비를 만났지만 고비를 잘 넘어갔어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 고비를 넘어서 영광의 새날, 축복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